예전에 제가 이 지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아마 항공사에 근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갈 때마다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라운지를 사용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제 비행기를 타러 준비하면서 라운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건너편에 어디서 아주 낯익은 분이 한 분이 계시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 앉아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다짜고짜로 달려가서 그분 앞에 딱 꿇어 앉아가지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조용기 목사님이 모르는 분들에게 기도를 해주지 않는데 자기에게 기도를 해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국을 갔다 온 다음에 이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모임에 와서 자랑을 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그 얘기를 듣고 힘들응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교육자를 하셨다가 여기 오셔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들은 그걸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도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는데 조영기 목사님에게 직접 기도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기도를 받았냐고. 오늘 본문에 우리 모두가 이 목사님이 자랑하는 것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자랑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장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에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모든 크리스찬들, 우리들. 2023년도 11월 달에 산호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더웨이 교회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어떤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서 자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 가장 먼저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해 주시는가? 우리 더웨이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해 주실까? 궁금하잖아요. 21절이 대답을 보여줍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2절 23절에 보면 22절에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또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는, 세 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이거 반복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바,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핵심이 되는 바가 뭐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주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곧 그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큰 기대,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은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하나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가 되는 것.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저는 선교에 관심이 많은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많이 방문했고 선교 전략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의 선교사님들, 99%의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가보면 학교도 세우고요, 교회도 세우고요, 제자훈련도 하고요. 방향은 다르지만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어느 순간 이 선교지를 떠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면 넘버 원이 선교사님들 사이의 관계의 갈등 때문에, 넘버 투가 자녀 때문. 너무 아깝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들, 이렇게 헌신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가 서로 갈등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하나가 되는데 투자해야 되잖아요. 하나가 되는데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큰 사역,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비전은 막 나누었지만 결국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데 노력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희생해야 합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요청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냐면은 하나가 돼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입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방법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을 설명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공동체의 사랑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전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서로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산호세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제일 큰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도들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도들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물론 누군가를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놓고 이를 어디다 보낼까? 여기 산호세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어느 교회에다 보낼까? 저는 확신하건대 화목한 교회에다 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내가 내 아이를 정말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 아이를 누군가에게 입양시켜 줘야 한다면 여러분, 부잣집에 입양시키겠습니까? 큰 집에 입양시키겠습니까? 아니죠. 화목한
가정에 입양을 시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우리가 화목한 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힘드시죠? 그거 못하겠으면 안에서 화목하게 사람들 보면 인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전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진짜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고 말합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세상에 어떻게 알릴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우리 교회와 같이 아주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일수록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정통적인 신학을 가진 아주 건전한 신학을 가진 교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같이 신학적으로 건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지.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래, 그거 맞아. 너희들이 신학을 올바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데 신학을 올바로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 같은 교리가, 신학이 아무 소용없어. 이런 주님의 생각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예전에 한번 유행을 했었잖아요. 그 책 내용에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떤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에 있는 이 수도원이 엄청나게 큰 수도원이 한 곳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에 17세기 이전에는 수도원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17세기, 18세기 되면서 수도원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도원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더군다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 신학 자체가 자유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들이 점점 텅텅 비어가요. 이 수도원도 결국 5명의 수도사만 남게 됐어요. 근데 그 5명의 수도사가 모두가 70살이 넘었어요. 수도원 원장이 고민이 생겼어요. 야, 이거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중에 한 명씩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면 저 옆에 있는 다른 수도원처럼 우리도 문을 닫게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래서 이 원장이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 도시에서 크게 이 유대교 사역을 하다가 가끔 묵상이나 기도를 하러 오는 랍비가 그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랍비는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종교는 다르지만. 그래서 유대교 랍비에게 자기들이 처한 처지를 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유대교 랍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참 공감하지만 자기는 지금 도시에서 그 유대교 시나고그를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너무너무 힘들다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낙심해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수도원으로 오려고 하는데 그 랍비가 잠깐만, 혹시 여러분 5명 중에 메시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유대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수도원 원장이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5명의 수도사들에게 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후부터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지막 랍비가 한 말이 모두에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수도원에 만약에 메시아가 있다면 누굴까? 에이, 그래도 우리 수도원 원장님이겠지. 그동안 이렇게 수도원을 이끌고 왔는데 저분이 메시아겠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수도원 원장님이 저렇게 훌륭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 중에 토마스 형제는 굉장히 신실하고 어떤 때는 정말 번쩍번쩍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마 어쩌면 토마스 수도사일지 몰라. 그러면서 서로 과거에는 굉장히 편안하게 지냈는데 이제 존중하기 시작한, 혹시 저분이 메시아면. 그리고 또 하나, 그럴 리가 절대 없지만 혹시 자기가 메시아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몸가짐을 삼가 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봄이 돼서 그 수도원이 있는 데는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어서 그 근처로 도시 사람들이 피크닉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크닉 온 사람들이 수도원을 이렇게 보니까 수도원에 70대 5명의 남자 수도사들이 있는데 서로 극진하게 위하고 그 몸가짐이 너무나 경건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에게 뭐 인생에 고민이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수도원들은 다 문을 닫았지만 이 수도원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유지했다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가 됨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가 진짜라는 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주님의 바람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짓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본성은 어떤 모습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여기까지는 종교적인 거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죄된 본성으로 망가진 우리의 육체, 우리 인성은 어떠냐? 분리하는 걸 좋아한다. 하나가 되는 것보다 비난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이런 분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빌립보 교회를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교회 지도자가 아마 서로 마음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서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네 개 파로 나누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을 공급해 주시는가? 22절이 첫 번째 답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을 줬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면 하나가 될까요? 오히려 하나 되는 게 방해되죠. 근데 이걸 잘 이해하려면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영광은 예수님이 본래적으로 받았던 영광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본래적으로 받은 성자로서, 제2위 성자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받은 영광은 우리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누겠다고 하는 영광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13절이 답을 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 영광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었다. 여기 십자가를 주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기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의 도인 거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의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죠?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온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죽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들이, 우리 나라가 왜 하나가 안 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돼요. 첫째는요,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으로 놓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우리 노회 안에 분쟁이 있는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그냥 너무너무 어려워서 두 교회가 결국 분리됐어요. 그래서 노회 대표로 몇몇 목사님들하고 가서 그 성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러니까. 근데 저는 귀가 얇아서 그런지 이쪽 편에 가서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이 옳아요. 근데 저쪽 편에 가서 또 들어보면 그분들 말도 옳아요. 근데 이 두 부류가 틀린 게 하나 있었어요. 공통적으로 틀린 거. 그건 뭐냐면은 상대방 입장을 보지 않아요.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죠. 나를 중심으로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가지신 큰 기대이고 선물입니다. 이것을 누리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아무리 이게 옳아도 내 중심적으로 말을 하는 순간 공동체는 하나가 안 됩니다.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는 어떤 분이냐? 엄마. 집에서 엄마는 꼭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다. 이런 말을 들어요. 맞는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부담받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이 안에서 서로가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내가 존중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체가 공동체를 아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떻죠? 절대로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도 나는 내가 너무 영광을 받고 싶다, 난 내가 주목을 받고 싶다, 내 말에 사람들이 다 복종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100%. 이게 진짜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내가 논증을 해드릴게요. 자기가 영광 받고 싶은데 예수님을 동시에 믿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 되는데 아주 중요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이 주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23절에 나와요.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똑같이 반복해요. 우리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도회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도할 바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같이 계셔 주십시오. 아니요. 이건 팩트예요. 주님은 우리와 이미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하느냐, 인지하지 않느냐. 만약에 인지를 늘 하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 그러면 자꾸 주님을 보게 돼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산호세 와서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간 거죠. 갈 때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겠지만 아기 같은 아이를 이제 학교에 처음 보내려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둘째 아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죠. God is always behind you. 하나님이 너 항상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다 와서 가방을 탁 던지고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가 그 말에서 나 학교 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잖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늘 동행한다고 하는 말 들으니까 애가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의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을 돌아보면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원수같이 하나님께 행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살려내신 분이에요. 이걸 알면 서로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서로 존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않으면 주님 동행하시는 게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냐? 아니요. 여기 동행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듯이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놀랍죠?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그래서 마치 내가 노력하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만약에 애를 쓰면 존중하며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가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기가 더 바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기보다는 내 의견을 말하기가 더 쉽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할 때 거기 젊은 사람들이니까 막 서로 결혼을 이렇게 하고 나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례를 그분들을 해주면요, 저는 꼭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한 1년쯤 되면 저에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 100%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말이 뭐냐? 목사님, 우린 도저히 못 삽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가정들을 이제 상담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내 남편이 나에게 한 것을 생각하면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미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할 마음이 생기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남편을 보면 사랑스러워진대요. 여기 여자분들 이게 이해가 되는 경지입니까? 저는요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목사인데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억지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정도면 그건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보면 좋아야지, 그거 뭐 그렇게 해갖고 억지로 그게 사랑이야? 근데 보니까 더 깊은 사랑의 경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지 않은 더 깊은 사랑의 경지가 있더라고요. 그 더 깊은 사랑의 경지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랑의 경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께 기도하면 내가 껄끄러운 사람도 다가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장로교 사람들이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죽는 경험, 내가 주목받지 않으려는 경험이 생기고, 그런 나를 발견하면 나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더회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더회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기억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더 놀라워요.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야, 이거 너무 섭섭한 말이죠. 부부간에 이렇게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이거 싸울 일이에요. 근데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어?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어요. 주님, 내가 뾰족한 거 아시잖아요. 내가 모나고 내가 중심적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무시되면 견딜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부터, 내 자녀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내가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니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동안 우리가 서로 다가가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먼저 부부가 서로 먼저 하시고 또 다니시면서 좀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좀 해주시죠.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 가까운 분은 안아주기도 하시고 허그도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날 사랑하신 서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곳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나오신 서로에게 주님,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내 의견이 존중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들,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것 주님,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연약한 것을 너무 잘 아시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사랑하기에 무능한 저희들을 고백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가 되게 하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